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같이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자, 그냥 빛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열방의 빛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너를 이방의 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우리는 그걸 갖다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빛이 아니고 내가 열방의 빛이구나. 자,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열방의 빛입니다. 여러분, 열방의 빛이래요. 모든 나라에 빛을 우리가 만드시고 빛으로 만드시고요, 우리를 그렇게 지금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게 바로 히브리 말이에요. 신약에는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하느냐 헬라 말로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낼 것이다. 신약은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 전에 약속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틀린 시작을 하면은요, 우리는 가면은 늘 손해예요. 제대로 시작을 해야 돼요. 창조로부터 시작이 아니고 창세 전에 언약. 다른 말로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부터 짓지 않잖아요. 뭡니까? 설계 도면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건물은 내가 이렇게 지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창세 전에 언약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뭘 약속을 합니까? 그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은 세상의 육신의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 않고 이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실체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게 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 인생의 역사가 쫙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수로 이 땅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어떻게 지냈습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시간표를 지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일이 안 풀렸는데, 올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고백하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이미 창세전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이사야 45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여러분, 어둠을 사단이 창조합니까? 천만의 말. 여러분, 저 환난을 저 사단이 줍니까? 아니에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내가 평안도 짓고 내가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행하는 것이 바로 나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일이 잘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뭔가 일이 안 되면은 아이고 사단이 막 역사해가지고 내가 힘들고, 우리는 자꾸만 선악과 먹고 선악의 구조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고,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사단이 틈타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뭡니까? 자꾸만 내 행위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니까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창조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해 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속아요. 뭐라고 속느냐? 아이고, 나쁜 건 사단이 주고, 이거는 내가 뭘 안 해서 그렇고, 자꾸만 내 행위에 사단의 저주에 자꾸만 빠져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 있죠. 인간을 몇 번째 날에 창조합니까? 6째 날에 창조해요. 그 다음이 뭡니까? 안식이래요. 사람을 만들자마자 일을 하라. 아닙니다. 사람을 만들자마자 안식해라. 여러분, 안식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더 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아이고, 남들 편히 쉬어야 뭔 송구 영신 예배 드린다고 또 밤 11시에 불러내네. 아니, 꼭두 새벽부터 우리가 뭐 신년 벽두부터 나와가지고 또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끝을 맺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면은요, 자꾸만 우리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자마자 너는 안식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을 놓쳐버렸어요.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가 나를 위한 전도로 싹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냐, 그 창조주가 누구냐, 그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자마자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래요. 그 말은 우리가 돈 벌어서 성공해서 땅을 많이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뭐 하라고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경제 활동에 있습니까? 그 속에 진짜 경제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 내 인생의 진짜 창조자,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갖다가 말하고 선포하면서 살아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니까요, 우리 인생은 떡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먹고 마시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 세상에 힘이 되는 떡이나 복이나 성공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 세상의 주인이 내가 되냐 누가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입니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언약의 실제가 뭔가를 봐야 돼요. 오늘 특히 5절에 그러잖아요.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으로 내가 삼겠다. 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누구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백성의 언약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열방의 구원, 참된 빛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도 보니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속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문제입니까? 그게 바로 빛이에요. 자, 손을 들고 반짝거립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빛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빛이에요. 빛이 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니까 아, 이게 빛이구나.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요. 아, 이게 바로 평안이구나. 이 땅에 문제가 있어요. 아,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빛이 뭔지가 드러나 버리네.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빛인 줄 알았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는 이런 것도 안 먹는다, 저런 거 안 먹는다. 우리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런데 진짜 빛이 딱 임하는 순간에 아야, 내가 전부 다 가짜구나. 내가 전부 다 엉터리였구나.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빛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 질리고 야, 나처럼 해봐라 이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애들 동요처럼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왜냐? 내가 모델인 것처럼 나처럼 하는 게 잘 믿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전부 다 엉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 진짜가 나타나는 순간에 흑암 속에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제일 먼저 시작입니까? 빛이 임하니까 공허가 뭐고 흑암이 뭐고 어둠이 뭐고 이게 쫙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됐대요.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빛이래요. 빛.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음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음이라니까요. 생명 없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죽어가는데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서서히 지금 사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이 뭐고 진짜 빛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뭐라고요? 너는 열방의 빛이라. 빛입니다. 웃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불렀다니까요. 빛으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어떤 빛입니까? 예수를 선포하는 빛이래요. 다른 거 말하면 안 됩니다. 뭐 내 자랑, 내 응답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빛이라. 마태복음 5장에도 보니까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하면서 야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너희들 베풀면서 살아라, 너희들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그 착한 행실이 아니라니까요. 착한 행실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십자가 사건이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이 세상의 빛이고 열방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뭡니까? 밥 해주고 떡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게 그게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뭐 얘기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 이거를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늘 빠져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니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니 우리가 말씀도 안 믿어요. 예수도 누군지 몰라요. 의심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거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얼마나 답답한 얘기 하는 겁니까? 아무 얘기도 안 믿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니까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는 가라.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책망합니까? 야 믿음이 없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아. 그걸 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야 이런 나에게 은혜가 부어졌구나.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지. 내가 가서 제자를 삼아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가복음 24장에 사도행전 1장 같은 구절 아닙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젠 예수도 필요 없다. 나는 이제는 교회도 안 다니겠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자기 동기의 욕심 때문에 따라왔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라다니면은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죽었네요. 그러니까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일의 증인이라. 전혀 우리의 수준, 전혀 제자의 수준하고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계속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죠. 끝까지 다른 것에 관심가 있어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제자에게 뭐라고요?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제자 삼도록 너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힘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증인 되도록 우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우리도 빛입니다. 세상은 그 빛이 싫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선포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만 제대로 기억을 하면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가 이 복음이 그리스도로 가니까
그 그리스에서 철학으로 바뀌었대요. 왜냐? 그리스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이 교회가 로마로 갔대요. 그러니까 그게 제도로 싹 다 바뀌었대요. 제도로. 이 교회가 유럽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그냥 문화가 돼버렸어요. 유럽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 교회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니까 그 교회가 기업이 됐대요.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기업이 됐어요. 프랜차이즈가 됐어요. 똑같은 교회를 찍어내가지고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적합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찍어 만들어내는 거예요. 풍자했지만 일리가 있죠. 교회가 복음이 문화가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그게 철학이 되고 제도가 되고, 여러분, 교회는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의 본질이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정치 권력이 복음을 타협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경제 권력이 복음을 바꿔버렸어요. 종교 권력이 복음을 갖다가 변절시켰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 개혁입니다. 지금 우리가 틀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그 제도에서 뭐 했습니까? 그 루터를, 그 칼빈을 갖다가 쳐서 죽이는 거예요. 아니, 말씀으로 돌아가자는데 죽인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죽인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 똑같지 않습니까? 흑암의 시대고 어둠의 시대 아닙니까? 말씀을 보자, 우리가 말씀으로 얘기하자. 야, 뭔 말씀이냐, 다 끝났는데. 말씀을 안 봅니다. 말씀을 읽자고 하면, 성경을 보자고 하면, 묵상하자고 하면, 야, 이미 다 끝났다. 우리는 메시지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고 있고 어디에 자꾸만 있는가 보세요. 세상의 정치, 종교, 그 다음에 경제, 이 권력들이 전부 다 복음을 바꾸고 변질하고 타협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을 없애려고요, 세상이 예수를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 이런 엉터리 복음들이요, 교회 안에 질비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만사형통을 기대하지 말래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믿지 마라.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믿지 마라. 세례 요한처럼 믿지 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세상의 그 모든 배경들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내 업적을, 내 간증을 자랑합니까? 교회는 예수만 선포돼야 돼요. 그런데요, 예레미야 같은 예수를 말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저 엘리야 같은 예수를 말해요. 사회를 갖다가 뒤집고 바꾸자, 그런 요한 같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말하는 게 그게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밖에 말할 게 없습니다. 아니요, 예수만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 안에서 전도 방법을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다, 프로그램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세상을 정복해라, 세상을 갖다가 치유해라, 세상에서 영향력을 줘라,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엉터리들이 판치면서 세상을 뒤집으래요. 이 땅을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에 오게 하래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래요. 여러분,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을 찾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라고 우리를 빛으로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요, 현장의 사람에 속지 마세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빛이에요. 빛.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미 빛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빛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빛이 어두움에 자꾸만 눌려요. 아니,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이 임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권력에 자꾸만 눌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영광의 빛이 임한 거예요. 아니, 빛하고 어둠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아이고 아니다, 뭐가. 지금까지 말씀 들었습니까? 이제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이에요. 막 소리 지르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도 그냥 빛이에요. 빛.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선포하는 열방의 빛으로 불렀어요.
두 번째 뭔지 압니까? 여러분, 사단을 드러내는 빛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가면 사단이 뭔지 어둠이 뭔지 세상이 뭔지 그게 드러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니까 야 시몬아 이거는 네가 안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한 거다. 그 고백을 딱 들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질 걸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예수님 멱살을 붙들고 흔들어요. 예수님 도대체 당신을 따라다닌 내 인생은 어디서 보상받으라고? 당신이 죽으면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거 모든 거 헛수고 아니냐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 들었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일을 말합니다. 내가 왜 사람의 일을 말하냐? 내가 왜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사단의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기껏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정신병 주고 우리에게 우울병 주고 우리에게 암 주고 우리에게 질병 주고 그런 존재로만 생각합니까? 너무 틀리게 봤어요. 사단이 여러분 인생에 저주를 쏟아붓고 문제를 쏟아붓고 여러분 그 정도로만 사단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단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꾸만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치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 있고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너 예수로 치유를 받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치유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그냥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어느 날 전부 다 분위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방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유행을 타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야 사람들이 병들지 않았냐? 우리가 뭡니까 의사들이 치유 못하는 게 많이 있지 않냐?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해야 된다. 자꾸만 그쪽으로 빠져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자꾸만 능력주의로 빠져요. 야 아니야.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뭔가 체험이 있어야 돼. 마치 뉴에이즈나 이런 데서 막 접신하듯이 너 예수 믿은 체험 있어? 아니 뭐 뉴에이즈나 이런 종교 단체들이 막 접신 귀신 들린 것처럼 너 하나님 경험했어? 그런 자꾸만 체험 위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까? 아니 우리가 제대로 눈 뜨면은 지금 교회가 얼마나 변질되고 그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맨날 귀신 쫓는 게 이 사람 병난 거,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 여러분 약만 제대로 써도 우울증 낫더라고요. 아니 뭔가 지금 막 정신병이 있는 사람도 약만 먹으면서 뭔가 치유도 되더라고요. 예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약 먹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아이고 내가 이 약 먹으면서 너무 힘들다 지친다. 그러니까 의사가 보고 이거 약 잘못 썼네. 약을 바꿨대요 하나. 그때부터 너무 행복하더래요. 약 하나만 바꿔도 사람은 죽을 마음에서 살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약 하나만 제대로 먹어도 뭔가 힘나고 뭔가 열심을 갖다가 내더라고요. 여러분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굳이 우리가 사단 얘기를 하면서 맨날 사단은 문제 주니까 그걸 치유해라. 사단은 막 뭐 하니까 이거 해라. 여러분 사단은 딱 한 가지 한다니까요. 뭡니까? 복음만을 변질시켜요. 예수만을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니까 너희가 왜 다른 복음을 따라가냐? 너희가 왜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열방의 빛으로 불렀어요. 뭡니까? 사단이 도대체 뭔 일을 하고 다니느냐? 그거 제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딱 한 가지 예수를 변질시켜요. 다른 예수를 만들고 다른 복음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가 아니고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만사 형통을 외치는 거예요.
야, 저분이 응답 받았구나. 저분이 기도해서 축복을 받았구나. 야, 저런 예수님은 내가 믿어야지. 저런 예수님이 나한테 복을 줘야지. 여러분, 엉터리 예수, 다른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을 그렇게 원하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복음이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만 얘기한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은요,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자꾸만 그 복음을 갖다가 바꿔버려요.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병 주고 아픔 주고 문제 주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그 복음 예수만을 싹 다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자기 물건을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사단을 결박해야 되는데 자꾸만 소리쳐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물건이 누구 겁니까? 자기 물건이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간들이에요.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대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고 우리를 꺼내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물건을 찾는데 사단은 어떠한 능력도 힘도 그 속에 관여할 수 없다. 그게 사단이 결박된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는데 사단이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다. 그게 사단이 결박된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굳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되라 떠나가라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게 결박된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사단이 속히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사단이 와서 무릎 꿇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사단이 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떠나갑니까? 아닙니다. 뭘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진수된 그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게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보고서 야 무릎 꿇어 예수 이름으로 결박. 말장난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막을 수 없어요. 그게 결박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속히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요.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가 그 복음, 그 말씀, 그 본질을 붙잡고 있는 게 사단이 어떻게 와서 건들고 다른 복음을 주고 우리를 갖다가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사단이 결국에는 그 앞에 패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드러나는 게 그게 빛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문제 속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치유 안 돼가지고 늘 갈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 해결된다고 떠나요.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 안 돼서 떠나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나 문제 응답이 안 되니까 내가 그 자리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는 게 두려워서 한평생을 종노릇 한대요. 여러분, 두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서운 게 뭡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자녀는 절대 이 문제만큼은 안 된다.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평생을 내가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모든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문제 일어나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그런 일이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했구나.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임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욥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얘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 인생에 꼭 이래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때문에 종노릇 한다니까요. 거기에서 뭐 합니까?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일이 생겨도 저런 일이 생겨도 그래, 내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죽음이나 사망이나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천사들이나 피조물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딱 고백하는. 문제가 생겨서 주님 앞에 끊어집니까? 가짜입니다. 심지어는 생명으로, 문제로, 갈등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끊어집니까? 엉터리입니다.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끊을 자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신분이에요. 신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처럼 사단은요, 딱 한 가지, 복음을 변절시켜요. 우리의 눈을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에 우리의 눈을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속에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 그게 사단의 일 아닙니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지체가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서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나는 혼자 믿으면 되지 속 편하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모여요. 그게 교회예요. 뭐 교회가 마음에 담깁니까? 안 담깁니까? 내가 교회 일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없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애들이 뭐 학교가 마음에 담겨서 다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담아버렸어요. 아유, 뭐 내가 찬양대를 교사를 하는데 뭐 마음이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다 내 중심적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뭐 시험 든다. 여러분, 내가 시험 주고 상처 준 거는 몰라요. 내가 시험 든 것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시험 들 때 무슨 생각 듭니까? 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상처 받는구나. 시험 드는 거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내가 이제 이 인간 때문에 교회도 안 가고 내가 뭐 이제 좀 자꾸만 어떤, 우리도 모르는요, 자꾸만 어떤 그 선입견에 빠져버립니까? 아, 내가 이런 문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이런 문제 속에 걸리는 거구나. 내 수준이 이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걸. 뭐라고요? 아이고, 이제는 못도 싫고 못도 싫고 이제는 복음도 없고 못도 없고 자꾸만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벗어나게. 그게 사단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우리 인간의 그 자리에서 자꾸만 벗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그 일을 하라고 자리를 줬는데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그릇이 안 되고 내 스스로가 전부 다 막아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 그 빛으로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반대되는 사단이 뭐 하는 건지 사단의 역사를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돌아오는 게 낫겠습니까? 의도맞고 돌아오는 게 맞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말씀 속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 속에서 아멘하고 돌아오냐, 의도맞고 돌아오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가면은 뭔가 아쉬워서 찾아갑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가면은 굳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해가지고 시간이 많아서 찾아갑니까?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밥 먹자고 하겠습니까? 사단은요, 희한하죠. 누군가가 나를 안 오면은 사랑 없다, 관심 없다 이래요. 또 오잖아요. 그럼 아이고 뭐 부담된다, 뭐 나는 조용히 믿다, 자꾸만 이래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뭔가가 다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누군가가 손 내밀 때요, 그 손 붙들고 일어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찾아가면요, 감사로 받으세요. 한 번도 안 찾아가는 사람이, 한 번도 인사 안 하는 사람이 뭐가 어떻고. 여러분, 진짜 사단의 역사가 뭔가 보세요. 복음 안에서 다 하나 못되게 만들어요. 그 안에서 뭔가 김 빠지게 만들고 나누고 분열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이제는 빛이라니까요. 빛. 정말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드러내는 빛. 왜냐? 이미 우리 안에 그 빛이 임했어요. 그 반대되니까 어둠이 뭐고 사단이 뭐고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치유의 영성에 빠지지 말고 뭐 하라고요? 아, 사단은 이 말씀만을 변질시키는 거구나. 여러분, 그 말씀 말고 자꾸만 엉뚱한 걸 붙들게 만들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거, 그것을 자꾸만 사단은 노리고 있는 거구나. 이미 주님께서는 모든 그 정로로 타는 거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딱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세요. 그렇잖아요. 하자고 해서 하지 마시고 먼저 순종하고 자원하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서 야,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그래 우리가 열심히 뭐 이랬다가 저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속에서 딱 하나가 돼요.
뭘로 살라는 빛입니까? 청지기로 살라고 하는 빛이에요. 빛.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주인 행세를 하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고 위임받은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에 핏줄 하나만 탁 묶어도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허리뼈 하나만 건드려도요, 똥오줌 못 가립니다.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막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혈기에, 내 자존심에, 내 기분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일도 오늘하고 똑같은 날 같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 같고, 우리의 생각에 묶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어떤 부자가 다 모아놓고 이제든 수고했으니까,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일부터는 놀아보자. 그날 밤에 불러가 버려요. 우리는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알려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거, 하나님이 나에게 위험한 것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라고. 근데 이게요, 주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 행세하고 딱 꿰차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거, 내 시간은 내 거, 내 가정은, 내 사업장은 내 거, 심지어는 이 교회도 내 거. 교회가 사유화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직이나 단체들이 전부 다 사유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마저도요, 전부 다 사유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말로는 뭐 하나님이 주인이고 누가 주인이고, 실제적으로는 다 보면요, 목사들이 주인이에요. 다 말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리 청지기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목적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하세요. 그냥 여러분, 그냥 새해가 됐으니까 진짜 예배해야지. 아닙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내 인생의 곤고한 날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매 순간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곤고한 날이 들고 내 인생이 메말라가고 그러기 전에 내 인생의 창조주가 누군가, 그거 기억하래요. 인생의 진짜 가치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거구나, 그거 제대로 깨달으래요. 시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 주어진 시간 속에 뭐 합니까? 그 속에 뭘 담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즉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이 시간의 우선순위 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다가 시간 없어서 누구 만나러 가거나 전도하지 말고요, 내 시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내용이 뭐냐, 생명 살리는 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거, 그게 시간이에요. 당연히 경제 우선순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경제 목적이 뭡니까?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서 고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청직이에요. 인생의 청직입니다. 시간의, 경제의 청직입니다. 그거 우리 하라고 빛으로 불렀어요. 왜냐?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삽니다. 인생도 시간도 경제도 전부 다 내가 먹고 마시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누가 진짜 주인이냐, 그것에 대한 가치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 아는 청직이에요. 사단의 실제 역사가 그것을 말하는 빛이에요. 진짜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를 드러내는 빛이에요. 어디에 하라고요? 모든 열방에 선포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열방의 빛이 되리라. 우리는 뭡니까? 맞습니다. 주님, 내가 그냥 어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캄캄한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했어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열방의 빛입니다. 그런 일 생겼을 때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눈먼 자들의 눈이 갇힌 자를 감옥에서,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리 역사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으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도 2020년이 밝습니다. 뭐 하라고요? 열방의 빛으로 사세요. 다른 사람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교만하다. 교만하면 분명한 확신으로 딱 쓰시기 바랍니다. 뭐 가족에게 복음 말할 때 혹은 어디에서 말할 때 아이고 내가 뭐가 안 돼서 여러분 이제는 빛으로 딱 쓰세요. 내 수준 속에서 시간표가 안 되고 내가 지금 뭔가가 안 되고 여러분 내 스스로 속에 속지 마세요. 뭐 하라고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열방의 현장의 빛입니다. 이 축복이 올 한 해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백성의 언약으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있는 현장에 생명을 살리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